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베데스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이 성경이 두 가지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는 거고, 공간적인 배경은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명절이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칠실절인지 맥주절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충분히 그 명절이 언제였는지가 추정이 가능한데, 바로 전장인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따라서 추수하기 넉 달 전, 아마도 12월 달쯤에 4장의 시간적 배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워낙 덥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사가 겨울에 진행이 되는데요, 여름에는 물도 부족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여름이 오기 전에 추수를 다 끝냅니다. 즉 4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12월 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인 38장이 지나서 6장에 이르르면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성경은 6장의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유대인 명절 가운데 4월 달에 있는 가장 큰 민족적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종합해 보면 4장의 12월, 6장의 4월 사이에 있는 명절, 그것을 찾으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시간적 배경이 되죠. 12월부터 4월 사이에 있는 명절은 딱 하나입니다. 3월 달에 있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구약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경험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3월에 있는 불임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의 명절이 되면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미리 몇 달 전부터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 각지에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듭니다. 즉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 시간적 배경을 유대인 명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 사건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장소적인 배경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고 그들의 영적 프라이드가 투영된 도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언급이 되는데 바로 양문 곁이라고 합니다.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10게이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12개의 성문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서 3장과 12장의 진술을 통해서 보면요,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출입했던 문, 그 용도의 이름을 따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전승에 따르면요, 그 양문에서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모퉁이 방으로 가면요 5개의 행각과 연못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연못 이름이 뭐였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히브리 단어 2개가
합쳐져 가지고 만든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베이트,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이트에서는 벳, 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성경에서 벳이 들어가는 거는 집을 나타내는데요. 그 베이트가 쓰였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자비, 은혜, 사랑, 긍휼.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요, 베이트 헤세드, 그래서 베데스다가 된 겁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 연못은 성경이 연못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만든 인공 저수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쓴 5가지 성서인데요, 그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5개의 행각을 만들었습니다. 행각을 만들고 그 앞에 인공 저수지를 만든 겁니다. 그 인공 저수지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늘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 있었고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반신 마비, 안면 근육 마비, 팔다리 근육 마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각종 마비 증세에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동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생계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지금 이곳 베데스다에 엄청나게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모였는지가 오늘 3절 하반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연못은 가끔 이렇게 샘물이 탁 솟아올라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징조고,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베데스다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불행의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 내 인생의 최후의 수단이 다 끝나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물이 움직이기만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요, 심판이 요리 땅 하면 뛰어나가는 것처럼 움직이면 언제든지 그 앞에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그곳에서 찾고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을 집중해서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대신에 38년 동안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38년이라는 세월, 참 그 사람 오랜 투병생활을 했구나, 힘들었겠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하지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38년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장 14절을 봐야 되는데, 2장 14절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한 세대가 교체돼 버립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완전히 교체되고 출애굽 2세대로 전환되기까지 그 연수가 얼마였죠? 얼마죠? 38년, 40년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신명기에서는 38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 자체를요 전기와 후기로 나눈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딱 2년 걸렸습니다. 정확히 2년 걸렸는데 그 율법을 소유하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 40년에서 2년을 빼면 얼마죠? 3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방황하고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그 병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투병 생활로 보냈다, 1차적인 정보 전달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마치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기대감이 없고 희망이 없는 죽은 상태처럼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것을 38년이라는 숫자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가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누움을 보셨죠. 여기서 요한은요, 헬라어 단어인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는 이 호라오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옵타노마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바라본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호라오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언제냐? 성경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폐부까지 꿰뚫어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병자를 보고요, 단순히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까지도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셨죠? 그대의 상태가 38년이나 깊은 세월 동안 아팠고 그의 심령은 이미 다 무너졌고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신적 통찰력으로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병자에게,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어가고 준비한 사람에게 내가 낫고 싶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환자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낫고 싶냐?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고치셨을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병자는요, 단 한 번도 주님께 고쳐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주님은 그가 대답하는 7절의 대답을 끄집어내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7절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병자의 그 7절 한마디 말씀을 통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 베데스다의 시퍼런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즉 다시 말해 자비가 넘쳐나야 되고요,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장소, 그 현장이 되는 곳이 베데스다여야 되는데 오늘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Have no one to help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요, 언제 이 물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것만 노리고 있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모든 병을 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승자 독식 게임에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건 사치에 불과하죠. 모두가 경쟁자고요, 모두가 적이고요, 모두가 내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 외에는요? 우리 주님밖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무시무시한 경쟁이 벌어지는 삶의 한복판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학업이라는, 공부라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요,
내가 그 학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초중고 12년 동안을 대학에 진학을 놓고 친구들과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취업을 할까? 스펙 쌓기 바쁘고 내 학점 지키기 바쁘고 다양한 것들을 쌓기 바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취업을 놓고 내 주변 동기들과 치열하게 서바이벌 합니다. 취업을 하면 끝인가요? 다 행복할 것 같죠? 꽃길만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오래오래 내 나머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승진이라는 서바이벌에 또 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경쟁하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승자가 되면요, 기쁨을 만끽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38년 된 병자처럼 패배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요,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또다시 그 무시무시한 경쟁의 현장으로 월요일 내일 당장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베데스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닌 앞으로 이어질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성경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뒤부터라는 겁니다. 무려 38년 동안 죽은 시체처럼 살았던 그가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그 명석에 펴뒀던 자리를 들고 갔어요. 원어로 보니까 집으로 만든 멍석입니다. 그걸 들고 가는데 수많은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고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을 그 병자에게 던집니다. 야, 너 어떻게 나왔어? 야, 이제 괜찮은 거야? 야, 너 진짜 축하한다. 야,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10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야, 너 지금 안식일인 거 알아 몰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 안 돼. 얘 정신 나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데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초점이 온통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한 사람이요, 무려 38년 동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영원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벗어났는지가 더 큰 관심인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데 관심 없고요, 회복되는 데 관심 없고요, 온전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생명에 관심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눈꽃만큼의 사랑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베데스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은혜의 집 자배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원리 원칙 규적 행정만 가득하고 그 안에 정작 중요한 헤세드가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섬찟한 민낯에 감춘 베데스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그 이름과 전혀 다른 냉정한 삶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서 살린 사람이 누군지 잡고자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지금 이들은요, 고친 예수가 누군지를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색출해서 처벌하기 위해 찾고 싶은 겁니다. 원어를 직역해서 번역하면 이겁니다. 지금 너에게 이 부정하고 더러운 일을 지시하여 안식일을 깨트리는 그 안식일의 거룩함에 훼손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때 38년 된 병자의 입에서 재밌는 대답이 나오는데요, 13절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답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보다 한 20-30년 뒤에 쓰여진 거고요,
그래서 공강복음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7가지 기적과 7가지 자기 표현, 그래서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나가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키워드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주시면요, 이 성경의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그거 키워드와 패턴이잖아, 이런 말 하면은 확 올라가요.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요,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키워드랑 패턴이 있는데 그 키워드는 뭐냐? 물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뭐냐?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죠?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동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죠. 키워드가 뭐예요? 물. 그런데 공급이 중단되고 모자람과 결핍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넘치는 공급의 현장으로, 최상의 퀄리티가 공급되는 현장으로 변화시키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 잔치집의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함. 3장으로 넘어가면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주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한다. 뭐와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키워드죠. 여기서도 물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그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함. 4장으로 넘어가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물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우물가로 바뀐 거죠. 그 대화의 중심의 키워드로 부각됩니다.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한테 줘보세요. 예수님께 빈정대는 그녀 앞에 주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죠. 얘야, 내가 그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샘터란다. 내가 그 물의 근원이란다. 오늘 5장의 베데스다 사건은요,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을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현장에 오늘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현장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흔들리면 뛰어가면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물, 네가 평생을 투자해서 치열한 승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물은 실제로 너를 고칠 수도 회복할 수도 너를 새롭게 할 수도 없는 물이란다. 오로지 나만이 너를 고칠 수 있고, 장차 내가 십자가 그 안에서 흘릴 보혈의 피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과 너의 궁핍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란다. 저 베데스다가 아닌 참된 베데스다에게 나오렴,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생명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는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미치고 올라가야 되는 생존게임의 현장이었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 독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생명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고 회복도 없는 생존의 게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기서 1등으로 달려가면 내 인생 이제부터 바뀔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거 저기다 걸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베데스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좀 더 좋은 직장, 취업해서 내 연봉이 좀 더 오르면 내 인생 더 행복할 거야. 내가 좀 더 좋은 집, 넓은 평수에 살면 내 인생이 더욱더 만족스러워질 거야. 지금은 내가 소나타 타지만 나중에 제네시스 탈 클래스 되면, 그 정도까지 성공하면 내 인생 정말 기쁜 게 넘쳐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 더 치열하게, 더 냉정하게, 더 처절하게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 부리지 말고 긍휼, 공감, 사랑, 그딴 사치 부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아갈 물은 세상의 베데스다가 아닌 진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제 아무리 베데스다라도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그곳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너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참된 베데스다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생수의 근원 대신, 참된 베데스다 대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에 만나는 부족함, 결핍, 삶의 목마름,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38년 병자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비의 집 되시고 은혜의 집 되시고 긍휼의 집 되셔서 진짜 베데스다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계셔서 어떻게 만족과 목마름이 해결되는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참된 베데스다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목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베데스다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